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만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전 시간에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정체성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 그분이 어떠한 이름의 속성으로 다가오심은 곧 나 자신의 정체성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말은 나 자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고, 그분이 목자로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은 나는 그분의 약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정체성이 되고, 이것은 곧 소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정체성과 소명이 될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이 되는 주의 종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과 관계가 나의 소명이 거룩하게 되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이 전 시간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년 혹은 200년이나 지난 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구별이 되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라는 것입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걸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나를 볼 때에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냐는 그 언약의 법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따름이 없다면 그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망하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라가 임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곧 그 법이 임하는 것이고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었던 시대는 구약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을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통치하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그 법이 따르거나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 무너져 하나님의 통치도 임재도 없는 상태에서 열방 가운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때로부터 그 나라가 다시 임하여 완성될 때를 다윗 왕이 통치하던 것과 같은 그 시대를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다. 그렇게 마태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비로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란
단순히 족보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혹은 그러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이 나라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그 나라가 더 이상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 우리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김밥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2000년 4000년 전 땅에다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터를 두고 보여주셨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로 생소한 것이었고 받아들이거나 믿기가 어려웠던 나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이전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땅의 속성과는 구별된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을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땅에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서 그 안에 가리우고 계신 그 하나님 일대에 관계하던 것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성소를 두시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성령을 보내사 10년 가운데서 관계하던 때가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의 관계로 다가오시는 이 나라, 그야말로 구약 백성들은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나라는 옛 나라처럼 망하지도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라 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법으로 글로 배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각 사람의 심령, 그 영혼의 인격의 깊은 좌소에 임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그 뜻을 드러내시는 나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의 율법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니까 법은 갈수록 하나하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1년이면 수천, 수만 가지의 법이 입법이 되고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법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법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육체를 컨트롤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보다 수백만 가지 법을 더 세워도 온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에 가르치신 하늘에 있는 새 나라는 그렇게 글로 써여진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사 그 심령의 모든 인격을 직접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나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 쓰여지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나라가 임하여 오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미 그 나라가 임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또 임하여 오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미 임하여 왔지만 다시 임하여 오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미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기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는 미래에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새 법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지금 현재도 분명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나라는 존재론적으로 미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방향과 과정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언젠가 오래전에 80평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새집 장만을 해서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초호화 아파트였어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도 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저것 보여주더라고. 그 강이 보이는 그 뷰가 너무 좋고 방마다 햇볕이 들어오고 그런 설명을 쭉 하시는데 너무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이런 곳에서 살면은 예수님의 그 나라가 빨리 임하여 오시기를 하는 기도가 나 같으면 안 나오겠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좀만 더 늦게 왔으면 이 아파트를 조금 더 누릴 것 아닙니까? 문득 그 생각이 혼자 가만히 그 한쪽 창가를 햇볕이 드는 창가를 내다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좋은 집과 부유함이 물론 틀렸단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소중하고 충분한 영감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생각은 옆 사람, 가까운 사람 있을 때가 아니라 반드시 외로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만 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혼자 두십시오. 물론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부를 은혜로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또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것과 그것이 생의 가치와 목적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것과 그것이 생의 가치요 목적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생의 목적, 내 생의 방향,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기준이 그 모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내세 천국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사변 때에 그 전후를 해서 물론 저의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그때 당시에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인 그 세대이니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내세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을 물었을 때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랫세대, 저의 세대나 저의 아랫세대에게 이 질문은요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왜곡할 만큼 어려운 질문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가 미래에 있는 것과 신앙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 구별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머리로는 담겨져 알고 있지만 참된 알미 없어서 마음에서의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코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다가도 현재의 삶이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지면 미래에 있는 본질적인 그 나라의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고 결국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인이었어도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는 교회나 그 복음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점점.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친구들과 등산을 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텐데 이 시간이 아깝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점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지갑에서 여러분 지폐 동전이 사라져 없어져요. 점점 그것이 아깝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잘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넘어지는 몇 개의 고개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 타이밍에 그 고개, 그 언덕에서 넘어져요.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넘어지는 부분이 11조입니다. 이건 한 예의 일뿐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 손에서 돈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11조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헌금입니다. 다른 여타의 헌금이야 액수가 많지 않다면은 회비를 낸다. 구제 정도나 내버리고 만다는 심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하지만 11조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지금이야 계좌이체로도 하고 현금을 실물로 보지 않고도 경제가 돌아가지만 옛날에는요 일일이 은행원이 돈을 현금을 갖다가 얼마 주면은 거기다 손으로 볼펜으로 써가지고 도장을 탁 찔러 그런 통장 지금도 그런 통장 없죠 지금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내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나와서 그 은행 직원의 손을 통해서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을 합니다. 몇천만 원, 몇 억씩 예금을 해요. 왜요? 지폐가 내 눈앞에서 내 손에서 내 가방에서 사라져버렸지만은 어디엔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지만은 내가 몸이 몹시 피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섬김과 이 수고와 이 체력과 이 예물과 헌금이 이대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반드시 어디엔가는 쌓인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천국의 본질이 미래에 있음을 알아요.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글로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은 마음속에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엔진에서는 다른 것이 출력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천국의 완성의 소망이 미래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신약교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마라나타의 의미가 담긴 기도 문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나날이 다가오는 그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현재의 삶이 더없이 평안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여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이 많다는 분이, 사랑도 자비도 많다는 분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분이, 강도와 도적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면서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셔 놓고서는 고작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일용할 양식?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땅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까? 잘 먹고 잘 드시고 건강하고 사십시오. 말했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구별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끔 하셔야 맞는 말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종교가 어떻게 최고의 종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칠 것을 가르쳐야 최고의 종교라 할 수 있겠죠.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일제강점기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살기 힘들어서 그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60년 70년대에는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 우리 주님이 오시나, 주님의 재림, 미래의 본질적인 그 나라가 임하여 옴을 그때는 고대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재림하시를 그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비판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이 다음 세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젊은 세대가 몇 프로나 있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라고 젊은 세대에게 말하면요, 손가락질하면서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니까 저런 소리나 하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고대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교회의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복음인 줄 잘못 인식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것이 복음이었고 비슷하니까 그것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초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초대교회입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히브리적 문맥적 구속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석된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발견하는 예배 중심의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WCC를 추구하는 교회들이나 천주교나 불교나
여타의 다른 종교들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이 현세의 삶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의 복음과 우리들의 복음과 저들의 가르침, 우리들의 가르침이 똑같지 않네, 비슷하네가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똑같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며 WCC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도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하고 화합하자는 종교들을 보면서 세상도 칭찬을 합니다. 나라가 볼 때도 사회복지와 비슷해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치와 나라와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구원파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안 주시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도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의 목적이 저들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저들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그보다 더한 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요? 지금은 없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요? 지금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세의 소망에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적이라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살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진정한 천국의 본질이 미래에 있다는 참된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00년 전 그때 당시 아직은 온전치 않았던 그 복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는 풀빵 하나, 그 풀빵이 뭔지 아시죠? 속에 팥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밀가루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네, 저도 제 어릴 때 20원짜리 풀빵을 팔던 분이 저희 집 앞에 계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가. 지금 먹으면 별로 맛이 없겠죠. 그 풀빵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날에요. 저 말고 여러분 세대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가면 풀빵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빵을 먹으려면 교회로 안 갑니다. 빵집에 가야 됩니다. 파리 뭐뭐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복음은 여전히 그 시절로, 그 100년 전에 아직 교회의 복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오병이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찬송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얻어 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병이어 얻어 먹으려고 허다한 무리가 와서 부흥됐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돼버려. 그 정도면 능력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데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 복음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거였거든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나를 먹어라. 너희 조상들 봐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냐. 그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다. 나를 먹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허다한 무리가 다 떠나버린 포로시 제자들 몇 명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방향입니다. 아직도 오병이어를 찬송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떠날래.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명맥이 이어져 가는 그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복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천국의 삶을 기도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다가오는 본질적인 천국,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내세 소망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여러분이 모두 천국 가시고 저도 그쯤 되었을 때에 저희 자녀 그 밑에 세대들은요, 과연 몇 프로나 교회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이야 저 선주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들의 문화와 삶에도 공감이 안 되겠지만 비교적 저는 공감이 좀 많이 되고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로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 이 기도가 없는 성도가 있고 여전히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사오며 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도 그 나라가 어서 임하여 오시기를 고대하오며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헤아려 찾는 때가 된 듯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내세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내세의 소망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